찬양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여 예마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이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소서 찬양하사 가슴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찬양하사 가슴이 솟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찬양하사 가슴이 솟아 어미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피아노만 주님을 찬양하오니 나중에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모이고 가운데 내가 함께 한다는 말씀 우리가 의지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말씀 의지하면서 같이 한번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예배 되게 하고 있으니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보라해 주시고 청년 삼아 주시고 거룩하시고 주전하시고 존귀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을 감동하고 역사해 주셔서 영과 진리를 예비하게 하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세상에 주시는 자들을 알게 하시느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을 감사받게 계셔서 넘치는 시간 말씀이 내 발에 주는 것들이 신바라고 때로는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주님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알아서 무엇보다 말씀 주시는 하나님은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신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우리 하나님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교회를 세웠사오니 날로 영적 각성과 풍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물 같은 은혜와 바다 같은 사랑과 샘솟는 생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가운데 치료의 방선을 바라셔서 사랑하는 자들 영원히 온전히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풍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달 수 없는 은혜를 폭된 장마비처럼 쏟아부어 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죄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죄악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종 우상 숭배 죄악과 부정부패 불법 불의 사치와 영원한 왕탕의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신뢰 관계가 형성되게 하시고 왕래가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민족 평화 포럼에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되라고 하신 하나님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하루빨리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오니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를 받는 여러분을 감동감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듣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2절 한 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다시 한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무엇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우리의 질병을 수많은 질병이 있는데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 있다면 사서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묻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만병통치약에 관한 것입니다. 의학이 최고로 발달한 이 시대 때에도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대형 병원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큰 병원에 사람들을 가득 찹니다. 병원을 큰 병원은 그냥 다시 짓고 넓혀도 그냥 그죠? 입원할 방도 없고 수술도 기다려야 되고 의학이 굉장히 발달되었다 하는데도 난치병, 희귀병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우리나라에도 한 50만 명이 되고 그러한 희귀병, 난치병의 종류도 한 100가지 정도 된대요. 그런 병에 걸리면 치료된다, 안 치료된다? 거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은 육체적인 질병인데 심각한 질병은 또 마음과 영혼의 질병입니다. 그냥 하도 시대가 빨리 발달해서 그런 건지 너무 빨리 돌아가서 그러는지 대한민국 사람 8명 중에 한 사람은 우울증을 앓았거나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 감기처럼 우울증에 걸린다. 네.
가벼운 건 지나가지만 심각한 우울증은 어떤 때는 육신의 질병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삶의 의욕을 다 상실시키기 때문에.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병에서 또 치료를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또 병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영혼력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정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도 주세요. 아멘. 제가 지금은 축구를 안 치지만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하다 보면 등치 좋고 그냥 잘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투석하고 있더라고요. 예, 겉으로 건강한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내 육체 속에 어떤 기능 중에 질병이 걸렸는지 뭐 아프지 않으면 검사해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력 40조 5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의 세포가 100쪽이라고 하는데 DNA를 연결하면 달나라까지 간다는 게, 그 어마어마한 것을 신명확실하게 하나하나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다 하시는 거예요. 건강의 비결이 하나님께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게 하는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경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치료이고 건강이고 장수입니다. 네.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뭐를 바란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쫙 발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육을 질병을 치유해서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외양간에서 송아지 있잖아요. 같이 있던 송아지가 열어놓으면 막 밖에 나와서 활짝활짝 기뻐서 즐거워서 뛰는 그러한 건강한 삶을 허락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한자잖아요. 경은 무슨 경자? 존경할 경자, 공경할 경자. 외는 두려워할 예자. 그러니까 경외는 뭐냐? 막 밤에 갈 때 막 무서운 이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공경하는 마음, 너무 존경하는 것이 커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기 이제 옛날에 가부장 시절도 말고 아빠가 만약에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요. 근데 또 어떤 잘못을 범할 때 맴매도 들고 이렇게 해서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부모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공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환한 사랑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대로 놔둬요, 안 놔둬요? 죄를 지면 죽으니까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짓고 악을 범하면 또 여기 징계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너무 공경하는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까지 가지고 있다. 이게 경외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것을 경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대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영혼육을 만들었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나의 삶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겸손과 겸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악과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공의로운 해. 여러분 저기 아침에 태양 떠오르죠? 공의로운 해는 아니잖아요. 그냥 딱 뜬다고 햇빛. 공의로운 해. 의의 태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라. 빛.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죄와 사망, 사탄은 어둠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공의로운 해로 오신 줄 믿습니다. 공의로운 해.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찬란한 빛의 광선을 쫙 비추어주면 만물이 막 살아나잖아요. 소생하잖아요. 여기 그 나무 있잖아요. 이쪽은 잘 안 떨어지는데 오늘 보니까 낙엽 떨어졌잖아요. 이쪽에. 왜 그런가 했더니 햇볕을 좀 잘 안 받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지금 한번 좀 바꿔놓으려고. 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따뜻한 햇빛 광선이 만물을 소생하게 하잖아요. 죽은 나무도 살아나게 하고. 이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생명과 치료와 건강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의 고침을 받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질병도 치료를 받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영혼이 건강한 삶, 생명이 충만한 삶, 그래서 장수하는 삶,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 그냥 송아지 외양간에 가둬놨다가 문을 쫙 열면 막 뛰어 나오잖아요. 발짝발짝 뛰면서 건강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외는 떠오르는 태양의 빛과 같습니다. 태양의 빛과 따뜻함을 통하여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으로 충만하듯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영혼에게 모든 질병을 어둠을 몰아내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요? 진단받고 치료하잖아요. 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병원 안에서 치료받는 것과 같고 영양실조에 걷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살잖아요. 그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음식을 먹는 것과 같고 독사에 물린 사람이 해독약이나 해독주사를 맞으면 사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해독약이 되고 해독주사가 되고 여러분 공기가 질병이라고 하면 그죠? 이 컵에 물이 없으면 공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물이 가득 들어가면 공기는 그냥 빠져나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수의 강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안에 생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공기와 같은 질병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치료의 이 그 능력을 부여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치료되는 거예요. 의사는 도와주는 거지. 원래 우리 몸에
치료의 그 체계를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으로 질병에 걸리지만 의사가 약이나 수술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의식하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가득 차게 되니까 면역체계도 활발하게 역사를 하고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잠언 3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만병통치약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나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몸이 뭐가 되고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된다. 아멘. 그래서 내 골수가, 뼈가 그냥 쫙 건강해서 윤택하게 반짝반짝 빛난다. 얼마나 건강하고 장수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잠언 14장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샘에서 뭐가 솟아나요? 생수가 솟아나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의 샘이 되니까 생수가 그냥 우리 심령에 막 쏟아 나오니까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질병,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수가 차고 넘치니까. 또 잠언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니까 치료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한 구절만. 출애굽기 15장 26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죠? 아멘? 지금 출애굽기 15장 26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애굽, 이집트에 내린 재앙을,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아야겠다. 애굽의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 백성을 내놔라 하니까 안 보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질병이에요. 막 오음이 생기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는 질병, 애굽의 장자들 다 죽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앙과 질병이 이집트에 내렸어요. 창파한 바로왕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집트에 내린 재앙을,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파.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기독교의 정신은 경외다. 아멘? 기독교의 정신은 뭐다? 경외다. 기독교의 핵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다? 하나님을 뭐다? 경외하는 거다.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이 주어지고 당연히 치료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자, 테스트 내용이 뭡니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끔찍한 테스트예요. 몇 세의 아들을 낳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이건 늦둥이도 한참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이쁘고 귀엽겠어요. 자기 생명 몇 개 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녀를 번제로 드린대요.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일단 죽여서 뼈와 가죽을 다 이렇게 갈라놓고 올려놓고 불에 태워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웬만한 사람도 하나님 이 말은 안 되지. 별 이게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창세기 22장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때나 그 전에 했는가 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한 3일길 가가지고. 그리고 산 위에 오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탁 올려놓고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뭐로? 여기까지 해야지 진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인간은 실천해야지 진짜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른다.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이제 또 상징적인 거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삭은 누구예요? 이렇게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설이지 않고 번제로 드린 것은 누구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했겠어요? 100세에 그리고 아내 사라가 90세에 자녀 낳는 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약속을 하고 내년 이맘때 99세에 와고 내년 이맘때 자식을 주겠다. 절대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을 주셨잖아요.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닷가에 모르같이 많은 자손을 많게 하겠다. 반드시 지키리라는 이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고,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뭐냐 하냐면 내 아들 이해를 죽여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죽여도 다시 살려서 그렇게 하리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치료와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몇 세까지 사는 줄 아세요? 175세. 물론 노아 전에는 900세까지 살았지만 그 이후에는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 창세기 읽어보면 점점 줄어들어요. 이삭이 180까지인가 살고 아브라함이 175세 살고 그 다음에 야곱은 147세까지 점점 줄어들면서 100세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고 아주 막 자랑합니다. 욥기 1장 8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데 하나님이 욥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 종을 욥을 보니 진짜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내가 찾아봐도 없다. 막 사탄에게 자랑하니까 사탄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온갖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생명만 남겨놓고 그래 내가 그에게 준 복 다 빼앗아 가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재산이 하루 만에 다 사라져. 10명의 자녀들도 집이 무너져서 죽고. 자, 이때 욥의 반응 욥기 1장 20절부터 20절이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끔찍한 재난에도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 주신 복 다 가져갔어요. 근데 욥의 고백은 주신 이도 누구? 가져가신 이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내 삶의 절대 주권을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기 42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안 해서요? 치료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 물질도 2배의 복을 주시고 자녀도 다시 10명을 주시고 세 자녀는 이름까지 계례 나쁜 거 굿시아 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140년간 장수의 삶을 살고 손자녀 4대의 복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치료이고 건강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이 바로 우리의 치료이고 건강이고 장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질병에 걸려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고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느냐? 그게 우리의 치료이고 건강이고 장수이고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순간에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걱정, 의심, 염려하게 되고 모든 질병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경외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경외합니까? 자, 시편 119편 38절이요.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자, 이사야 11장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고 또 주일 말씀도 묵상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그러나 또 나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신 누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경외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내가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요셉만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리고 이집트 바로 황제의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형통하는 거예요. 주인인 보디발이 봐도 저희 때문에 그냥 막 자기 집이 막 형통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거는 눈에 보일 정도로 선명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이 오기 전에 만약에 곡식을 해서 100가마를 얻었는데 저희가 오고 보니까 200가마, 300가마가 되니까 너무 뚜렷한 거예요. 다른 요인이 아니고 저희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구나, 형통하게 하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하면 뭐 세우겠어요? 안 세우고 있어요? 저희 때문에 막 두 배, 세 배가 막 부흥하고 형통하는데, 그래서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너무 잘생겨도 문제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남자가 요셉이 용모가 너무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여인 숙녀들이 보면 한마디로 그냥 반할 정도로 너무 빼어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 이제 어떤 처녀가 결혼하자가 문제가 아닌데 누가? 주인님 보디발이 아니라 날마당과 옷까지 잡으면서 나고 뭐하자?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이 죄의 유혹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혈기왕성하니까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살지 멋있게 생겼지 하면서 유혹에 넘어갈 만한데 전혀 끄떡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아니 동침하는 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 사이에 이렇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죄가 누구에게 짓는 거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꿈을 해석할 때도 야 너 신통하다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맞던 관원장, 떡 맞던 관원장이 꿈을 이게 해석해 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바로의 꿈도 너 잘 해석한다면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항상 요셉은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 죄를 짓는 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10세까지 살잖아요. 건강하게 장수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안지나서나 자나깨나 언제든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여라. 금별 그날을 그려서 나를 찬양. 금별 그날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를 진실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취함을 받고 강건하여 외양간 안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건강하게 기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